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31, 32, 3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무슨 영지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악한 정령과 심판을 멸망해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죄 무슨 영제야 고치는 우리들은 유한 낙이 아닌가. 무상보는 어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무슨 영제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말리고 나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김금희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1, 32, 33 여전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백과의 결실을 맺는 10월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1, 32, 3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노트 쓰기를 통하여 더 많은 감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희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말씀을 능히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신변을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며 사모님과 자녀들까지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제네바 신학교에 많은 신학생들이 입학을 하여 옳은 신앙의 가치관을 배우고 익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세상에 나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 헌신하는 31, 32, 33 여전도의 딸들의 특송과 권사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정원재 목사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본문입니다. 제가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권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1회 33 여전도의 특송과 권사찬양대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 아래 그토록 뜨겁고 열기가 있으며 열정적일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2002년은 참 그야말로 열정의 도가니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참 적지 않은 많은 피해를 입었던 때로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야말로 영화나 만화에 나올 법한 성적이었던 세계 4위. 그러니까 한 번도 16강 가보지 못한 나라가 4강의 신화를 이룩했으니 그야말로 모든 선수들이 다 영웅이 되는 것은 참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선수가 있다면 바로 아마 안정환 선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던 경기였던 세계 강호이자 우승 후보였던 이탈리아를 상대했던 16강전에는 정말 예기치 않게 대한민국은 초반에 페널티킥을 얻게 되고 선제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 안정환 선수가 그만 실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역으로 실점하여 후반 40분, 그야말로 이제 끝나기 딱 5분 남겨놓고 패색이 짙었던 그 순간 그의 어깨는 그야말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3분 전에 터진 동점골과 함께 그는 연장전에 정말 역대 가장 멋있는 골 중 하나였던 역전 골든골을 장렬하였고 정말 평생 살며 얻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환호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반지 세레모니를 통해 자신의 아내까지 영광 돌림으로써 지금까지 참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라면 누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러한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를 원하고 또 그야말로 권력과 힘을 주었다 마음껏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으며 그야말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많은 자들이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목표를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23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유대절기의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연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정말 많은 환호와 또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 또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실 때가 되었구나. 나 또한 저 옆자리에 앉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과는 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20절과 22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들입니다. 본 이 헬라인들은 늘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다니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소원으로 그야말로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탐구라는 이 목적 하나로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학문으로 때로는 종교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많이 섬겼던 헬라의 온갖 잡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개종한 유대교 신자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어찌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너무나 뵙고 싶은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께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안드레로 가 상의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조차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조금 걸리기도 했고 워낙 예수님이 유명하신 터라 해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기에 많이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상의한 결과 예수님께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동문서답 같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뵙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뜬금없는 보이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에 대해 분명하게 기술하시며 그를 쫓는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과 그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얻는 영광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어떠한 영광을 얻는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온전하게 희생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만나기 청한다는 그 빌립과 안드레의 질문에 만날지 안 만날지의 가부를 대답하시는 것 대신 바로 앞선 본절대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대표적인 헬라인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때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따라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가는 바로 그때가 다가오셨음을 아셨으며 그것은 여김없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 즉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하셨겠습니까? 이는 이후 2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농부가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바로 한 알의 밀을 심었을 때 그 밀이 잘 나거나 잘 나지 못하고 싹을 틔지 못하면 그대로 한 알로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죽어 없어지고 희생하여 싹을 틔우고 나무를 맺고 난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화육 강세하셔서 온 예수님의 모습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밀이 자신의 모습과 특색을 버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모습을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 그 희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영광과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메시아라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 그야말로 연전연승의 모습을 보이고 메시아라면 모든 것을 승리하여 그 세상의 절대 권력의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주권자의 모습이고 그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치라고 할 만큼의 자신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패배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듯이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수많은 택자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한 알의 밀처럼 죽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여주는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기꺼이 낮고 낮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모든 대속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 주의 택한 백성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 그야말로 이 희생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영광이며 이른 그를 쫓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연말 시상을 보면 그야말로 한 해 수고한 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든 배우든 가수든 그야말로 자신이 꾸밀 수 있는 한껏 마음껏 꾸미며 나타나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씁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라이벌들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어찌 그 자리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감당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다면 그야말로 누구나 다 마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던 그들조차도 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상식에 자기를 위해 도와주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하나님께, 어떤 이는 부모님께,
어떤 이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마움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게 선 하나님 사람들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추구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기리는 것과 같이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기의 선교사라고 불릴 수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7살이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이 미지의 땅에 단지 성경 하나 전하기 위하여서 그 대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외부 문물에 대하여 극히 반대하고 경계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그야말로 이 극심한 반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성경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밀어붙였으며 결국 그들은 조선의 군병들에 의해 그 땅을 밟지도 전에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조차 전하지 못한 비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가치해 보이는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치없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죽으면서까지 주려고 했던 그 성경책들이 군병을 통해 전해지기 시작했고 주변에 구경하던 이들이 가져가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소장하며 벽지에 바르던 성경을 보고 한 명 한 명씩 예수를 믿게 되어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이 조선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토마스 선교사님은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과 함께 새 생명을 얻으신 여러분들은 과연 진심 어떤 영광을 쫓고 계십니까? 예전에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아직도 그 단순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희생하면서도 늘 세상의 그 영광의 끝자락을 붙잡아 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반드시 희생으로서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구역장이 희생하여 썩어지면 그 구역원들이 모두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한 교사가 희생하여 썩어지면 그 반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 어렵지만 낮아지고 그들을 위하여 맞춰주고 정말 진심으로 희생하여 썩어진다면 그 모든 태신자들이 끝내 해산하여 주의 백성으로 돌아와 새 생명으로 얻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똑같이 동참하심으로써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도 같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닌 그 누구보다도 낮아진 예수님을 본받아 똑같은 하늘의 미라로 희생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귀한 열매를 거두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선 24절을 통해 하늘의 미리 대하여 희생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희생의 영광을 더 나아가 삶의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선 두 사람을 대조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거나 행복을 쟁취하려는 자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며 그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온전하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아주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삶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삶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국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의 말로는 멸망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는 말 그대로 자신에 대하여 자학하거나 방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아까와 반대로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목적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조차도 미워하는 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세상과 다르게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야말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청중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은 신학 부분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듯이 늘 수차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는 길이 곧 생명의 길임을 계속해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 예수님 위에 사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상반절의 시제를 좀 더 원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나를 계속 따라와라 라는 뜻이 됩니다. 즉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 과연 영생의 길을 얻어 영광스러운 누리는 길을 살고자 하는 자라면 바로 그분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든지 간에 따라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표,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 자신의 의지에 따라 늘 살아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삶의 방향을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바로 그야말로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앞선 절과 같이 자기 생명조차 미워하는 그야말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헌시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여김없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그야말로 자신을 버려가면서 따르는 자를 귀히 여기시는 영예가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예는 다름 아닌 이 땅 이후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천국 유업을 뜻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따르는 이 헌신이 있는 자는 오직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누릴 영광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선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자신들의 대표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말 물불 안 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법행위나 위법행위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그 시간만큼은 자신의 당대표를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24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고 연일 회의하고 계획을 세워 그렇게 실행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동행합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치를 때에 그들의 삶에 나 자신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퇴근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 부딪히고 싸우다가 끝내 그 대표가 당선된다면 그 뒤에 헌신한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영광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직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서 나를 섬기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교회에서 나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구속사 운동에 그야말로 헌신을 다해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 누구도 작은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는 자신이 신앙생활함에 있어 그 어떠한 부담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경양도 같은 대형교회에 그저 와서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헌신도 없이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세상과도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와 같이 그 말로는 멸망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언제나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의 목표와 방향을 그분께 맞추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그 헌신의 길이 고단합니다. 비록 그 길에 내 삶이 없어 때로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헌신대의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끝내 저 천국의 삶, 그 천국의 보화를 쌓는 영광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신 말씀과도 같이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맞추어 그의 몸된 교회의 헌신을 다하심으로써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하게 여김을 받아 천국에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하게 영위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1, 32, 33 여전도 회원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참 편리와 이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볼까 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유익하게 다닐 수 있을까 해서 무인 자동차가 나오는 등 그야말로 온갖 최첨단 기계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윤택하고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남들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니 남들을 밟아서까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서서 힘과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누리다 보니 그야말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친히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어 희생하셨으며 사망을 이겨 부활하여 많은 생명을 거두심으로써 그야말로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에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조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할 건지 아니면 자신을 미워할 건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사람들의 앞에 대우를 받아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닌 오직 낮아지고 낮아지는 희생을 통해 많은 생명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군중과 교권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과 힘을 관철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아버지께 귀함을 여긴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항상 유명한 설교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영광의 결실이 오며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나 공통된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역설적인 진리,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이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역성적인 진리 앞에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순종하심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충만하게 영위하심으로써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는데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는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라 속죄함을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감사노트 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본 운동은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40일 동안 진행하며 매일 매 순간에 감사 제목을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노트는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SFC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청년의 기간 원래회, 남전도회 연합회 세미나, 여전도회 연합회 찬양대회가 있으며 밤에는 발산, 방화, 공항, 마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회 소식입니다. 제31, 32,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권사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1 여전도회는 61년 1월에서 4월생, 32 여전도회는 61년 5월에서 12월생, 33 여전도회는 62년 1월에서 8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1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1, 32, 33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을은 깊어져 가고 또 오늘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의 성들이 3일 밤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시고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찬송으로 기도로 특성으로 올리는 모든 우리의 제물을 연락하시며 또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과 신년을 맞이 빚은 헌금 등 무질러 드리는 제물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어서 참으로 우리 경양의 성도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향유롭게 받으실 만한 귀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또 3일간 또 주말을 살아갈 때에도 여호와 이르러 이미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일투족 선하게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또 이번 주일에도 더 큰 감사의 제목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또 3일간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의 큰 이런 은혜와 축복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사람에게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희생으로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영광을 맛보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참된 영광에 꼭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성도를 위해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1, 32, 33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